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 바르샤바라고 하는 지역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누시 코르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계의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암울하고 굉장히 냉혹한 그 시기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였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독일의 나치가 아이들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던 중에 주변 사람들이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간곡히 권하면서 했던 말은 당신은 지금이야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이니 아이들은 잊고 당신만이라도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후회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이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에 홀로코스터의 희생자의 명단에 그의 이름도 실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회까지 주었는데 그렇게 그 기회를 처참히 날리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명의 관점에서는 이런 모습이 가장 충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다니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했던 사람들을 지켜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충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편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을 때, 그리고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서 나 혼자는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충실함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충실함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여서 폐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일가를 퍼붓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라고 하여서 너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이 순간에 잠잠하면 너는 망하여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에스더는 예전에 모르드게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옛날의 상황이라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움찔거리고 그치 내가 그동안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말 잘 들어야지 할 터이지만 지금 이 에스더는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나한테 위협하세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본데 나 왕후야, 나 에스더야.
하면서 기고만장하게 모르드가 앞에 나설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각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빌빌거리던 사람이 권력을 딱 쥐게 되면 나를 뜨문뜨문 보는 모양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런 거지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 일갈의 앞에 움찔거릴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섭니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충실함입니다.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그 말을 해야 우리의 민족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이 말을 하라고 이 자리에 두신다. 라고 하는 뜻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이 상황 가운데 마치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두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모르드게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충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제사장을 세울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님이라고 인사하며 다녔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 성막에 있었고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종교적인 역할을 그들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제사장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사람을 바꿔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충실한 제사장, 바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기준, 조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충실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가 도대체 능력이 있나,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얘가 도대체 어떤 애인가 관심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하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즈니스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제사장 노릇을, 제사장 역할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말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신 것이에요. 아예요. 그래서 제가 35절과 36절이 오늘 본문이나 31절부터 읽어야 우리가 전체 배경을 알 수 있기에 31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노인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놈 한번 보자. 이놈 쓸모 있는 인간인가? 나한테 잘할 놈인가?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모습은 성경 속에서 아주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공고문이 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권력의 정점에 가 있는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가요? 마치 정글과 같습니다.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이런 세상이 그곳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그곳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궐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터놓고 모든 것들을 얘기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궁지에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잡아 죽이도록 자기를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졸지에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의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야, 봐라.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부분만을 위해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외국이냐? 다른 어떤 나라냐? 불교 나라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왕은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비록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밥을 먹어야 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것이에요. 억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을 보세요. 그가 무너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형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주 점점 수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있다가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나는 여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당신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좀 풀어달라, 풀어지기 좀 해달라 요청합니다. 근데 술관원이 잊어버렸어요. 몇 년 잊어버렸냐? 2년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술관원에게서는 깜빡했다 라고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일각이 여삼추 같은 시간이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내가 나갈 일이 코앞인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보통 말하는 똥줄 타는 거죠. 너무 힘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을 그야말로 개고생시킨 원흉, 형들이 자기의 발 앞에 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서로 원망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충실함인 것이에요.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진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충실함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요. 이익이 아니라 사명을 보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실한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 좀 부담스럽다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삶이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이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사명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또한 함께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중직 직분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또한 하나를 또 생각해 본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누가 생각나냐면 사울이죠. 사울 그러면 다윗을 그토록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그토록 꺼려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그가 위기 순간에 그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순간에서도 그의 수하의 용사들이 이번에 그를 죽입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 사울은 그래도 내 장인인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런 인간적인 끈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래도 내 한때 왕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 쟤 능력 많다. 쟤 뭐 많다.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문을 대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가 엘리의 가문인데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이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네 집의 모든 사람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사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문에도 남은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자로 그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남은 삶이 그들은 사명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의 집이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가문이 오래 살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문제 없는 거 이것을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 사명이 이어지는 삶,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 이러한 것을 성경은 오늘은 견고한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겠다. 네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실한 제사장,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본대리 교회 봐봤어? 너 저 욥 봤어?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며 뽐내시며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야, 너는 충북 음성에 본대리 교회 봤느냐?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웃음을 만끽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본대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